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본문을 근거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 6번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 속에서 순종이란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순종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점점 탈권위 시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자율과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지지도가 70% 중반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봐왔던 대통령과는 좀 다른 탈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나보다 상위적인 어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명령하면 그 권위 앞에 내 판단이나 그리고 내 결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항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때 나라고 하는 주체는 사라지죠. 내 생각 그리고 내 의견, 내 의지는 전혀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위의 권위에 의지만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순종이라는 것을 강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가라고 반응을 보이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나의 자유, 그것을 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때인데 자꾸 순종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회는 그리고 현대는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에덴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에덴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명령을 행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리를 가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창세기나 그리고 성경을 닫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나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냐면 그 명령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사이에 있는 나머지 성경의 모든 구절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출발도 순종이고 그리고 목표점도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상,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아주 놀라운 명령이죠. 너의 아들을 너의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일 수도 없는데 칼로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것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너는 번제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모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 있죠. 이미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다른 첩에 의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이 앞장에 보시면 이미 쫓김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진다, 아들이란 존재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준 존재였어요. 웃음을 가져다 준 존재였고 늘 삶 속에 기쁨을 가져다 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한 그런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테스트라는 의미로서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저 사망의 나락에 떨어뜨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까?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지금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지만 오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둘 다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보면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남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순종을 통과했지만 또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떤 믿음의 대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점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 시시때때로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순종의 통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범한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갖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뭡니까? 그 열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시험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모르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못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다 보신 적이 있죠?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전혀 안 배운 거를 시험 문제 출제합니까? 아니죠. 다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면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 안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가 배운 거를 선생님들은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기 힘들어 보이느냐? 왜 그것이 어려워 보이느냐? 그것이 내가 순종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에 반응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 속에 분명한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그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그런 시험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시험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잘 통과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행동합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전혀 불편한 기색이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로 드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 순종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걸어가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대략 아브라함이 지금 그 3일 길을 걸어간 브엘셀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한 70에서 80km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70에서 80km면 오늘 인천에서 평택까지의 거리예요. 거기를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처음에 그 순종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목적어 동사만 계속 이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단 위에 이삭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행동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시키신 것, 절대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냉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리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이죠.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몸으로 다 느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불평이나 변명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들림 없는 순종,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자 결단을 하죠. 그러나 결단이 실천으로까지 가기 어려워요. 실천은 다시 우리는 결단하고 이번에는 진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시도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멈춰지고 또 멈춰지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이지만 그 즉각적인 순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너의 그 행동까지만 볼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사건 속에 보면요,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설명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줍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든 전리품을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왜 죽여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좀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너는 잔말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한 그런 요구들,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당해야 됩니까?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 테스트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흔들림 없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였어요. 최고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의 어린아이가 쓴 시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3등이십니까? 5등이세요? 하나님이 1등이셔요. 하나님이 1등이어야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등, 4등, 5등이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그에게 기쁨을 주고 이삭이 자신에게 큰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1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이제는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죠.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대비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삶의 대안을 항상 갖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절대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늘 요구하고, 그리고 순종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냥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그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없어서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몇 등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날마다 지속적이고 즉각적이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순종함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아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하고 변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